신자의 삶을 이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초에 우리 대한민국을 조금 들썩이게 했던 시끄럽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빌라왕 사건입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전 국민이 한번 크게 충격을 받았고, 최근에는 수원에서도 이런 사건이 있어서 지금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뉴스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다 아시죠? 보이스피싱 범죄가 수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계속 있는데 그 범죄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교묘해져서 사람들이 대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상대를 속여서 부당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수법이 너무나도 교묘해지고 사람들이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갈 만큼 정교해져서 알아차리기도 이제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남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잘못이지만 그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남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잘못이지만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지금 나를 속이려고 하는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안다면 위험에 빠지지 않을 텐데 모르기 때문에 위험에 처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여행을 많이 가는데요. 베트남에 가면은 시장에서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물건들을 좀 싸게 사려고 사람들이 쇼핑을 하는데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그 이제 여행으로는 외국인들에게 물건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처음에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물건을 사려고 할 때 상인이 부르는 가격보다 무조건 절반 이상을 깎아서 그 가격으로 흥정을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야 소위 바가지를 쓰지 않고 물건을 사게 된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원래 그 물건이 10,000원이면 살 수 있는 가격인데 상인이 50,000원을 부른다고 했을 때 그 가격을 주고 산다면 너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주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물건이 어느 정도의 가격에 팔려야 되는 물건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가격에 물건을 사는, 그렇게 손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는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는 차원입니다. 이제 성경으로 우리 이목을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해서 총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고 적지 않은 분량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문을 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성경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 말씀은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조건문도 아니고 의문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선언으로 성경의 문을 여시고 그 성경을 시작하셨습니다. 무수히도 많은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문장들이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런 선언으로 하나님이 성경의 문을 여신 것에는 분명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창세기로 시작해서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특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사실을 밝히고 선언하시면서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삶의 기틀이 바르게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필수적이고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맹신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에서 비로소 우리 신자들의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넘어야 하는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을 마주했을 때 그 시련과 고난의 상황을 오래 참고 견뎌야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미운 사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해내는 것, 환난이 찾아왔을 때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은 모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어야 하는 산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많은 신앙생활의 산을 넘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넘어야 하는 산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넘어야 할 그 산은 우리가 참된 신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그 산입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감추어진 산인데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들이 가장 먼저 넘어야 하는 산입니다. 사도신경은 기독교회가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문인데, 지금도 정통 교회는 그 신앙 고백문을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문장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 관계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셔서 조금 특별하게 지으시긴 했지만, 그리고 그렇게 지으신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하나님이 부여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질서는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아담과 하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을 다스리기는 했지만,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행하고 누릴 수 있었지만, 그 모든 자유와 권한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행해져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서를 깨뜨리는 사건이 시작됩니다. 그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사건입니다. 그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 가운데 이 사건을 가지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사건인데,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냥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맞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것은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라서 그 선을 절대 넘어서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질서가 깨뜨려지는 사건입니다. 뱀의 속임수에 빠져서 잠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아담과 하와가 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망각했던 아담과 하와가 금방 깨달았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셨고 그 소리를 들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들이 숨었던 이유는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바로 알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혹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숨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사람이 숨어도 찾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산꼭대기로 올라가더라도 혹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찾아내실 수 있는 분이시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6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와 인간의 죄악된 모습들, 그것이 마음으로 품었던 죄악이라고 할지라도 단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숨겨지지 못함을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을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자기 행위를 감추려고 하였고 시도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으려고 해도 그것은 감춰질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다 보면 다양하고 흥미로운 질문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질문들 중에는 어떤 질문들은 그렇게 우리가 크게 중요하다라고 여기지 않아도 되는 질문들을 간혹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질문들은 어쩌면 다소 가벼운 질문들처럼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이기도 하고, 깊이 고민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질문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질문들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으로 마주하게 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을 마주했을 때는 그 질문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기 위해서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질문은 크게 세 가지의 그룹의 질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는 질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하는 질문이며, 마지막 하나는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는 첫 번째 질문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피하여 숨었을 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첫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 하셨던 이 질문,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부르시는 이 질문은 단지 아담, 네가 어디 숨었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은 아담을 향한 존재론적 물음입니다. 물리적으로 아담이 어디에 숨었는지를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존재에 관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아담아, 네가 왜 거기 있느냐? 왜 네가 나를 피하느냐? 도대체 너는 왜 나를 두려워하여 숨었느냐라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굉장히 슬픈 질문입니다. 본래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거닐고 교제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자기의 아내와 함께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린 것입니다.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이 질문은 우리가 이렇게도 바꾸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그 바른 관계를 무너뜨렸느냐라는 내용입니다. 아담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아담의 대답입니다. 아담은 피조물로서 자기가 어떤 위치를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벗음을 알아버렸고 부끄러움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뭔가 흐트러졌고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안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나눈 이 짧은 대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피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 짧은 대화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기와 그리고 상대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서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존재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바로 서지 않을 때 우리가 그 관계를 그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점이죠.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 존재와 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우리는 그 존재를 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이고 모든 세계를 통치하는 통치자임을 하나님 당연히 아십니다. 본인이 그렇게,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운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이 창세기 3장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대로 지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리고 그렇게 지어진 아담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부여하셨던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부여한 대상, 그것이 아담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아담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생각하는 존재였습니다. 사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도 하나님이 창조주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아담이 인식하지 못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피했다라고 하는 이 대목을 보아도 우리가 그 부분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창조주이시고 동시에 자기에게 온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부여하셨던 전능자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셨던 거죠. 그렇다면 아담은 본래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했겠습니까? 아담은 본래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자기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존재입니다. 그리고 피조물들 가운데 특별히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계를 다스릴 권한을 부여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도 아담은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아담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인식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기 때문에 아담이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아담이 하나님의 존재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했다면, 좀 구체적인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가령 하나님이나 자기나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측면에서 같은 존재이다 라고 아담이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는 하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다스린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다면, 분명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는 뭔가 잘못됐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속임수에 넘어갔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꼬드겼습니다. 그 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존재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지냈습니까?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함께 지냈습니다.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니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잘 알았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뱀에게 미혹되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먹었던 그 순간 아담과 하와는 분명 뭔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은 또 어떤 존재인지 그 인식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 인식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서야 하나님이 금하셨던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늘에 닿으려고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내산 아래에 있을 때 진을 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바쳐야 될 그 제물을 먼저 취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유대 제사장들에게 예수를 팔아 넘겼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그 헌금을 몰래 숨겼습니다. 이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탑을 하늘에 쌓게 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날리려고 했던 교만,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앞서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취했던 오만,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배신과 탐욕,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했던 어리석음, 교만, 우상숭배, 오만, 배신과 탐욕,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자신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탑을 쌓아 올리려고 했던 자들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긴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훔쳤던 홈리와 비느하스나 은 30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렸던 가룟 유다나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모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지 못한 결과에 맞닥뜨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영국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가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패커 박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연구하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교리들만이 아니라 그 속성을 지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깊이 간직해야 할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 그분이 전능하고 전지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 그분은 사랑이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라는 사실,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 밖에 무수히 많은 그분의 속성들, 하나님에 관한 이런 이해,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이러한 알문,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게 하는 그 결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영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영생을 정의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과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3절의 본문 말씀이 다른 것처럼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고의 확장은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바르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지기 때문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는 것보다 아는 것이 좀 더 강력하게 작용하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내 배우자가,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어. 여러분, 이 문장에서 배우자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믿는 것, 그거 충분히 의미 있고 좋지만 무언가 부족함이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장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는 표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아. 여러분,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입니다. 앞서 말했던 문장을 한 번 더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배우자라고 하는 자리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넣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아. 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아. 이것은 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어라고 하는 말보다 더 강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알므로부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힘과 소망을 줍니다. 나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는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수없이 죄 앞에 무너지고 쓰러지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나를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것.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 때, 아니 때로는 내 부족함을 내가 하나님께 아뢰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전능하시며 신실하시고 또 선하고 인자하심 분이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힘과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신자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이 벳세다라는 곳에서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맹인을 고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시는데 그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장면이 마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하셨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를 누구라고 하는지에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라고 하는지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다음 질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오늘 본문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던지셨던 그 질문과 같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존재론적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해서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하시는 질문을 너희는 나를 바르게 알고 있느냐라는 이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을 쓰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세상과 우리에게, 그분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필수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인격적인 지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인격적인 지식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자에게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때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하게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그분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존재를 바르게 인식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